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개인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한 민족에게만 관여한 분이 아니라 열방과 전 세계를 다스리며 모든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썼다면 온 우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본시에서는 전쟁에 종교에 관해 하나님의 평화가 종말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종말론적인데 영원해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꼭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파여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전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응답이 딱 와버린다니까요. 그게 기도. 우리가 주변에 대상자 기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에랑 장기 결석자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 많이 왔던 분들. 어쨌든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저는 살갑게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가 있는데 가출 교인, 가난한 교인들 전도할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한군사님한테 전화하게 만드네. 어쨌든 응답이에요. 나는 가출 교인 또 가난한 교인들 살리는 사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전도사적 사명으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힘이 되심으로 환난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시편에서 주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죠? 반석, 요새, 피할 바위, 피난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전쟁 용어예요. 이 모든 비유, 전쟁에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이 전쟁터예요. 지금이 평화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제나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오히려 평화기가 더 위험해요. 핍박이 오면 진짜 가짜가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이거는 문화나 이런 타락 문화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널 버렸다 한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끝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 하면 대적이 아무리 적은 수가 와서 공격해도 이기질 못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 실력, 능력 상관없이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는데 아무리 적은 그게 와도 못 이겨요. 그게 가나안 성에서 아이성 전투예요. 적은 수인데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간이 범죄하니까 못 이겨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내 실력 믿고 나댔다가 판판이 깨져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려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체험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꼴 저 꼴도 보지만 이 응답 저 응답도 많이 받아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돌아보니까 응답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응답이 아니고 반대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재지변 중에서도 안전합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죠? 바닷물 무서워요. 해일 일어나는 거 보세요. 폭풍우. 또요. 땅이 변한다. 지진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파키스탄 대홍수 한번 나니까 아직도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학교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해요. 옛날에 해일 일어났을 때요. 필리핀 그쪽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만큼 천재지변은 무서워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 그게 우리를 위협하기도 해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원자력 발전소 저거 사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수습 불가해요 지금. 체르노빌 아직까지도 지금 죽음의 땅이에요. 일본이 지금 감춰서 그러지 아마 태평양 금방 오염될 거예요. 아마. 방법이 없어요. 태평양에 버리게 돼 있어요. 저 수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통제가 안 돼요. 미국 또 총기 사건 났어요. 그 총을 법으로 통과해서 못 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총기 만드는 사람들과 이 정경유착이 너무나 어마어마해갖고 경고해서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게 이게 정치나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도 컨트롤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바닷물이 뛰놀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풍랑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깨워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와서 뭐라고 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냐? 그래놓고 바다를 보고 뭐라고 하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바다가 뭐 소리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주님이 나의 왕이자 주님이에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걱정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쌓이면요. 담대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할 일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다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근심,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라 그러는데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2장에는 우리 세상 염려는 어쩌다고요? 우리 몸의 신체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제가 아침에 글에도 올렸는데 안 읽으시는군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우리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죠. 그 염려, 걱정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뼈를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근본이 망하는데. 어느 미국인가 어느 대학인가에서 유명한 오늘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예 술 안 먹는 사람하고 술을 막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니 하여간 막 독주가라고 하나?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말 못하겠죠. 신기하게도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술을 엄청 퍼마시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빨리 죽는데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애주가들이 오히려 훨씬 오래 산대요. 왜? 이게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먹는 사람, 일단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뭔가 어떤 사람들은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술 먹을 때. 어쨌든 그래서 자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적당하게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20년 동안 실험했더라고요. 근데 믿을 건 못 돼요. 너무 그런 거에 신뢰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뭘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을 좀 잘 아는 출장도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근데 미국 친구하고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상한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좀 특별한 데를 가자 해서 여수를 왔대요. 미국 친구 둘이가. 이제 여수를 이제 한참 보고 막 바다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대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식당 찾아보니까 뭐 식당도 없고 어쨌든 이제 가는데 어느 허름한 집에서 중년 아저씨가 이빨 쑤시면서 나오더래요. 간판도 없고 아 식당이구나. 딱 들어갔더니 진짜 간판도 없는 허름한 집에 탁자도 4개 있는데 의자가 다 다른 거라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물수건하고 물하고 물수건 틱 놓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메뉴판도 안 주고 거의 10분을 기다렸대요.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처음 온 미국 친구가 이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간판도 없고 이 허름한 이런 식당 처음 보는데 그 할머니가 뭐 메뉴판도 안 주고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냐 막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떤 자기 때문에 한국에 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본인이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가 음식 만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저기 메뉴판이라도 좀 주시든지. 근데 할머니가 벽에 안 붙어 있나? 보니까 벽에 딱 하나 100반 가격 16,000원. 이 친구가 자기가 한국 물가를 아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야 오늘 완전히 잘못 걸렸다. 일단은 앉아 있으니까 이제 반찬이 나오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20가지 이상 반찬. 갖고 둘이가 일단은 속에 맛만 없어봐라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미국인 친구가 김치 매워서 못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막 코를 박고 먹었대요. 2그릇씩 더 시키고. 할머니가 보더니 체한다고 막걸리 서비스 주더라는 거예요. 2병이나.
그래 놓고 이제 끝나고 계산서 달라고 하니까 2만 원 그러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싸요? 2인분에 16,000원. 공깃밥 추가. 막걸리는 아들 같아서 그냥 준다. 이 사람들이 완전 한국 찐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가면 간판 없고 허름한데 그런 데 찾아가라. 거기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실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간판이 없어도 우리 한국 백반집은 맛있어요. 그냥 계절마다 그냥 주인이 알아서 내와요. 알아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교회 간판이 중요한 건 아니다. 간판이 중요하지 않고 간판 보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이고 막 주일날 와갖고 누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워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아름아름해서 오지.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요 아름다운 교회 얼굴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수에 흐르는 시내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실제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 성에는 이러한 시내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막상 이스라엘은 좀 척박하고 광야가 많아요. 아주 옥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고, 광야에서부터 사막도 있고, 옥토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사해바다가 바다는 아닌데 바다보다 더 짜잖아요. 워낙 염분이 많아요. 소금산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시내가 없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거는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예요. 생수가 아니에요. 생명수.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생명수.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랑 하면서 솔직히 성도님들이 좀 생각보다 새벽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가 좀 무서워졌어요. 특별이라고 하는데 특별이 아니니까. 제가 구원의 길 하면서 구원의 길이 좀 무서워졌잖아요. 다 금방금방 할 줄 알았는데 이건 1년이나 2년이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잘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다락방 30년 했는데 많이 안 하니까. 제가 내년도 그거는 나왔잖아요.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딱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똑같이 류 목사님 나오면 응답 24, 이번에 아마 응답 25가 아닐까 예상은 하는데 제가 바꿨어요. 뭐로 했을까요? 저의 의지, 다락방, 회복. 근데 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거 그치 좀 2단 같다고 하면 또 참 할 말이 없. 그래서 그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기로 마가 다락방 회복.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고 누가 봐도 그래서 마가 다락방 회복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2023년 비전이에요.
벌써 나오니까 저도 조금 편해요. 이제 주보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프랭카드도 벌써 만들 수 있고. 자, 우리 회복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 다락방. 성경 구절은 당연히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낮에는 안 도우셔요? 밤에는요? 왜 하필이면 새벽에 도우신다 그러죠? 밤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상징적인 시간이 새벽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루를 준비하고 일해야 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때부터, 아니 밤부터 계속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새벽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 새벽부터 나는 두는 부릅뜨고 너희를 도우시리라, 지키시리라, 응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찾는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의미로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주로 야곱이라고 해요. 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야곱은 어느 정도의 완성이에요. 12지파의 완성, 이스라엘 완성, 국가 이름도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한 내가 지금 너희와 역사하겠다. 그 야곱이 어떠한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야곱에게 이루었던 그 언약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곱 특징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이겨먹으려고 뒤꿈치 잡고 나오고, 그런 야곱을 내가 축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 우리 음식에 소금 뿌릴 때 소금 맛이 나길 원해요? 음식 맛이 좋기를 원해요? 소금 맛이 나면 안 돼요. 음식에 소금을 넣었을 때 그 소금이 잘 녹아들어서 맛있기를 원하고 소금 넣지, 누가 소금 맛 나기를 원해서 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딱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가서 그대로 있으면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고 어우러져야 맛이 나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3번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제가 아까 새벽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고정적인 멤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딱 받은 응답이 고정 멤버예요. 한 주는 5명이 고정이었는데 지금 2주째는 4명 고정이 지금 됐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최가변 집사님이 제주도 가신다고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띡 들어와요. 제주도에서 이번 주는 서울 올라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띡 들어와요. 서울에서 계속. 예. 아니 줌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까지 안 오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4명 하니까 저도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뭐 특별 새벽기도 프랭카드 막 만들어 보내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무슨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별하면은 이거는 제가 쉬질 못하잖아요. 혹시 한 번이라도 빠지고 쉬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됐어요. 제가. 이틀 그 표를 보고. 근데 오늘 새벽 하면서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고정 멤버 있지. 그래 우리만 해도 특별인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10주년을 앞두고 임직 때까지 못 하더라도 특별 계속 붙여놓고 가야 되겠다. 그것도 응답이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얘기 안 했는데 권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막 보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내가 더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 딱 맞추는 게 힘들다 그러면 눈 뜨고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침에 말씀 묵상 이런 건 딱 읽어보고 다 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 오늘의 메시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제가 하는 거라고요. 불신자도 읽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지금 기도하면서. 그게 저의 사모늘이거든요. 사실은 김미숙 집사님 지금 했다고 하지만 조병원 성도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단체로 보내기 때문에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동남정비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아이고 뭐 여러 가지 걱정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권사님 그 근방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심히 찾아봤잖아요. 그 뒤쪽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몇 분 지금 제가 전화를 지금 한 분은 했는데 몇 명 딱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웬만한 분들 저도 나름대로 전화 다 돌릴 거예요. 그걸 해야 될 분들이 누구라고요? 권면하라고 권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아세요? 어떤 크리스찬의 글이에요. 내 주변에는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으나 독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 중에는 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법 많다. 왜 그리스도인은 독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일단 그리스도인은 승부욕이 좀 강하고 집념이 강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듣고 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 그죠? 성경의 쭉 역사부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나도 요셉처럼 응답받고 싶은데 나도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다는 그 뭔가 집념이라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사에 너무 큰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어쨌든 계속 교회 잘 다니면 많은 간증들을 듣게 돼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들어가도 신앙 간증들을 많이 들으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간증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완전히 막 불치병에 나은 사람, 막 11조 좀 했는데 막 복 받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 간증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뭔가 그거 막 많이 하면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응답받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이게 나도 모르게 야망이 돼버리면 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와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찾고 앞서가거나 뒤가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 스타일. 이게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 왜 그럴까요? 믿음 강요하면서 본인 삶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뭔가 믿음 강조하면서 막
은혜 얘기하는데 독선적이고 율법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지금 여대생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 엘리트란 이 여대생들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시대와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들은 누가 봐도 야 멋지다. 뭐 이런 굉장히 뭔가 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저자는 이 시에서 성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성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있을 때. 오늘 진경이한테 제가 문자도 보내고, 내가 매주 다락방을 하는데 야,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너는 예배도 안 드리냐? 못 드리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자. 이번 주에 왜 못 왔냐? 감기가 너무 독해갖고. 너 결혼식 간 거 아니었냐? 결혼식 간다 그랬거든, 엄마가. 하필이면 꼭 주일 12시에 결혼식 해갖고 안경란 집사님이 못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저라면 12시 안 가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밥만 먹고 올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멀리서 한다? 그럼 미리 축의금 보내불고 안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약간 그런 뭔가 믿음의 결단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다리 군데군데 이빨 빠져가지고 힘들다고요. 자,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말은 원어로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자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믿는 순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발견된 게 언제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밤사이 하나님이 싹 끝내버리고 딱 새벽에 발견된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게 지금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시를 쫙 쓰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그 흉악한 아수르 군대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여호와를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면서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밤에 싹 끝내버렸어요. 천사 하나 보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64장입니다. 께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마음에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없지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생각하고 이번 주를 새벽기도에 승리하고 또 평상시 문자관리나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양심에 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한 피난처요 보호자요 왕이요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며 죽어져가는 현장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